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23절 이제 다음 주에 영세전에 나타난 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느냐? 우리 다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고 또 현장에 이 특별히 우리 하반기에 있었던 내게도 중요한 언약이로 임하지만 이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복음의 S3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강단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바울을 도와서 특별히 로마 교회를 헌신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이름이 38명이 기록된 게 바로 로마서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는 그들이 복음사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별명을 붙여서 보호자 베베, 그죠? 우리의 수고하는 마리아 이렇게 쭉 이름 붙였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뭡니까? 가이오 장로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 우리 개혁 성경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우리 개혁 개정 여기에는 뭡니까?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게 가이오를 칭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재무관 에라스도 그런 것처럼 한마디 말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에 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또 뒤에 형제 또 한 사람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응답인데 가장 키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이오는 이름에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이오라는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마그넬 사람 가이오. 그게 나오죠. 그는 이제 다 전도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에베소 전도 여행 중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9장 26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폭도들에 의해서 영국장에 같이 갇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사도행 20장 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3차 전도여행 때 했던 사람 더베 출신 가이오 이게 나옵니다. 그니 가이오라는 이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감사라는 뜻이 그 다음에 우리 요한 3서 1장에 나오죠. 뭡니까?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도록 했던 요한의 제자 가이오입니다. 다 다릅니다. 주석열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세대 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의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런 것처럼 이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이 고린도를 복음하면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중에 우리가 복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지역, 귀신을 섬기던 지역,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바울과 함께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서 막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을 내서 거기서 뭡니까? 그 핍박받은 바울 팀들을 있게 하고 거기서 전도합니다. 그러다 바로 회당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었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그 회당장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어디죠? 말씀을 누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경제의 그 능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 받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힘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던 귀신 섬기던 사람인 나에게 이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 전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의 축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나에게 이 유대인의 복음으로만 아니 종교로만 주장이 있던 이 기독교 복음이 자기까지 전달된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전달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전달을 준 바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고 그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장에 있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사령관이라는 걸 한 겁니다. 영적으로 모든 사단에 잡혀있고 귀신에 잡혀있고 우상숭배에 잡혀있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교회구나. 이 빛을 선전하는 교회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다 뭘 낸 겁니까? 오직이 답을 낸 자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특별 헌금도 하고 여러 헌금도 하는 건 좋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교회와 전도대에 집중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다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바울도 소개하지만 가요도 자청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지교 예배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가지고 드려야 돼요.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내가 있는 지역부터 자세히 보면서 지역의 영적 흑암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와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언약 잡을 때 모든 가장 시급한 저 기호병원, 학교 현장, 지역 아파트 현장에서 계속 정신이 드는 겁니다. 아파트에서는 새벽 예배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 혈행이 어떠냐면 주의를 다 살리게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요라는 팀이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경제와 교회에 많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졌던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뭡니까? 언약의 기업으로 제대로 또 우리 새롭게 붙잡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고린도 교회도 세우는 뿐 아니라 이들이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일에 헌신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237, 5초 종교까지 이들은 살린 교회가 됐다는 거고 중요한 사람이 경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만 살릴 뿐 아니라 우리 어디까지요? 237, 5초 종교까지 살리는 이 빛의 경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들이 응답 속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신청 1사전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교회를 살렸다. 교회에 집중이 됐다. 성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움직이면서 모든 것에 집중이 되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 경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현장에 전도하면서 그런 개척교회들을 살리는 사례민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언약을 잡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언약을. 근데 사업을 하고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 고백이에요. 뭐냐면 그냥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은행에서 직원이 와서 가져갈 정도로. 그 여기 의왕지에 있는 가구단지의 사람이었어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돌면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니까 이제 그런 고백도 하면서 우리 교제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이 로마 신청 읽은 좀 아니라 저는 실제 그 현장에서 그런 중직자들 또 우리 불신자 현장 중에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들이 그것만 이 경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로마 복음만에서 뭐 했던 사람이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있을 때 뭐랍니까? 우리도 안 무난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그 계획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237 5천 저녁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대 복음화를 위해서 부부 캠프로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시작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연결돼서 세계까지 문을 여는 하나님의 중요한 발판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이 캠프에 대한 언약을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실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들으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서면서도 우리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팀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무슨 능력을 주셔야 되느냐? 말씀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D-Day 캠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비 캠프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 계속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 예비 캠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보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보내셨고, 뱀과 정갈을 거부며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줘서 보내셨다는데, 이 지역의 아픈 아이들, 높은 사람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시달린 사람들, 또 오늘 강단인 것처럼 정말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빛의 경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캠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새 아이들을 갖춰서 이 아이들 금토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가 추수해도 그 추수할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늘 새나가는 거거든요. 참된 제자, 우리 기존에는 일꾼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진짜 금토시대에 결단은 청년들을 살리게 해주시고, 진짜 금토시 할 수 있는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캠프에 그 문을 열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응답을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캠프를 두고 로마 16장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도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장에 일꾼 주세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성취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로마를 놓고 뭐죠? 굉장히 복음화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려면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당장 우리 이번 부부 캠프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전도자를, 모든 전도자를 도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죠. 저는 가장 소원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자 청년들이 응답받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부분을 보면서 잘못된 우리 경제관들도 있거든요. 교회관도 있고 잘못된 경제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사람들이 경제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의 경제 축복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있다가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백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무능할지라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붙잡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어느 날 나를 쓰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믿음을 주실 겁니다. 없는데도 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작은 것도 심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진리거든요. 저는 너무 성전 건축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 사례비가 6만 원이었어요. 그 6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니까 뭐 건물 우리 평촌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례비가 6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번처럼 저렇게 많이 100단위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 마음을 주니까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일을 만드시고 사건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파트 추첨 딱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개발되니까. 여기 교회도 이제 나가야 돼. 그런데 딱지가 나온 거예요. 아마 저희가 한 집이 작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그만 데 이렇게 칸막아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딱지가 나왔는데 거의 뭐 20평 아래의 딱지겠죠. 너무 좋은데 저희 기업을 그 금액을 그래서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168만 원 나온 거예요. 그 딱지 값이. 이걸 팔면 딱지가 168만 원.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목련 단지를 1단지를 3단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의왕제에 상호비치 아파트에 집을 사놓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5천만 원이에요. 그걸 아버님이 사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를 그냥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하지 마라는 168만 원을 아버님 생각에는 아버님한테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는 막 생겼잖아요. 그때 갈등 요만큼 넣으시 100만 원을 딱 해서 건축했어요. 11조 하죠. 건축금 하죠. 감사금 하죠. 이게 딱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10몇만 원 남아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로 빠지고 이제 아들은 이제 애들 아빠가 없어요. 교회 건축 공부했더니 이놈들이 의논도 안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감없이 막 드렸죠. 그 이유, 저는 이 장막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 속에 좀 인도하게 하신 부분이지 장막을 작은데 건축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간증하려면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경제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은 경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 세상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경제에 대한 교회는 경제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경제만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경제 축복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게 각인된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복음 받아서 그렇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먼저 세상을 등한시하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가난에 대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식이 됐어요. 가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는 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제를 가지고 올바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나쁜 데다 쓰고 하나님 떠나는 데 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저도 하나님께 범죄치 않도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또 안 주면 도둑질 할까봐. 하나님이 적당히 주신다고 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경제를 다스릴 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경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써야 될지 그 경제의 규모를 갖추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욥기서 1장 우리 19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신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굉장히 경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욥이 고백한 거 경제에 관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나중에 깨닫고 요비에게 어떻게 하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성경이 말씀입니다. 갑절 배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또한 가난도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도 언약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셨습니까? 경제 축복을 줘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지는 경제도 뭡니까? 이 축복도 실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야지 축복이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또 세상 가문에 빠져들 부가 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2장의 3절처럼 언약 가진 아브라함에게 뭐 하십니까? 제대로 내가 너를 언약 주고 너를 참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뭐죠? 복을 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가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신자 사업가들도 놔두십니다. 왜? 세상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이 경제능을 가지고 하나님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이 경제 축복을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로마 신적 인물들이 전부 이 경제 축복을 받은 자예요. 가난하지도 않고 경제 가진다고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도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교회와 전도자와 세계 살린 일에 쓰임받거든요. 이걸 보고죠. 참된 경제 축복이랍니다. 돈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경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경제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빛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요. 그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 3장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빛으로 분명히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말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빛이신 주님이 누굽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 언약을 응용해서 축복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 빛이 있다는데 이 빛이 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창 3장 10절이 제 보는 거니까 그 주의 모든 엉겅퀴 뭐죠? 농사 지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흑암의 경제예요. 이 사단이 만드는 가문, 지역, 현장에 가난의 저주들이 있거든요. 요 저주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교회는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 그럼 내게 빛이 비춰지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부모님처럼 내가 살아야 됩니까?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부유한 나라로 바꾸셨잖아요.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많은 영적 치유, 아니면 신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경제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 빛이 우리 캠프하는데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도록, 나에게 비추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춰져서 가난 무능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보이지 않게 이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엉금기 같은 모든 저주가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게 나에게도 비춰지고 그 현장에 가정에도 비춰지고 비춰질 수 있도록 이런 응답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빛을 가진 자들은요 압니다. 이게 이 중요한 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어떻게요?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록. 그래서 실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이 빛을 뭐한 자라 했습니까? 비추게 해서 부르시다고 그랬어요. 이 빛을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비치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납니다. 우리 지역의 언약의 공동체로 온유스로 모여지는 것이 우리 지역교회 의왕만들교회입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이 의왕제에게 빛을 비춰서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부른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의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를 막을 응답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경제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제대로 봐서 말씀의 빛이 간에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뭔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호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할 수 없는데 제일 사람이 뭡니까? 오직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삶과 문화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의 경제를 보면, 헌금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뭐니 그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무슨 믿음인가 하는 거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복음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능력이 체험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나고 결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진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무능과 나의 가난과 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과 경제를 움직여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그 경제에 강조를 안 합니다. 왜? 믿음에 들어가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쓰게 되는 우선순위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들은 뭡니까?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들이 흑암의 경제였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열정 있는 사람 같으면 우상 숭배하는데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숭배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신전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는 거죠. 배당장,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지역에 중요한 우리 가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미 경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죠. 네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엉뚱한데, 우상 섬기는데, 그가 문화 현장에 다 돈을 쓰고 다녔구나. 근데 이제 내 가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고린도 지역 살리는 교회와 또 저 흑암 문화의 영적 문제를 만드는 저 로마, 그걸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바울이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이 언약을 잡고 있는 주의종의 언약의 기도를 이 중직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 잡고 그 다음에 같이 그 경제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의 경제가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언약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 또한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7, 2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을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는 정복을 할 수 있는 이 물질의 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시잖아요. 저는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전 미리 준비하면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들의 헌금 수준, 경제 수준 가지고는 성전 준비 못합니다. 지금도 빠듯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 우리가 가게 되면 더 큰 데로 더 많은 우리 관리비를 내야 되고 임대를 내야 되는 거고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지금의 헌금의 배가 나와야 된답니다. 저희들 교회 헌금은 거의 4억은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한 가정에 월급만큼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죄정의 삶을 도와준다? 이것으로만 전전긍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와야 됩니까? 일꾼들이 와야 돼요. 예. 일꾼들이 와야지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세 가지 뜰 근돌시할 수 있는 일꾼, 이 사역할 수 있는 일꾼, 경제 일꾼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 뭐 성전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저는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캠프 복음운동 하면 긍답의 시작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친구 일어나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답 받을 수 있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 당시에 최고 경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증거가 있잖아요. 이를 빛을 바라니까 어떻게 되죠? 열방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안겨오게 되고 모든 부와 재물이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 응답이 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이 빛의 경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옵니다. 현장에 다 있습니다. 준비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사야 62장이 뭐죠? 우리가 깃발 들고 있으면 만민이 그 깃발을 찾아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인력과 경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후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도 다윗에게 그 경제의 능을 주셨잖아요. 뭘 준비할 때? 성전을 준비할 때. 이거 다윗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다윗 광고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역대상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호와 기여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응답 속에 빛의 경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의 주역들이 로마서 16장의 팀들입니다. 그냥 기록이는 거 아니죠. 가이오 장로, 식주인 가이오 장로, 재무장관 에라스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냥 공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때든지 채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응답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냥 주셔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그런 게 증거도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이들이 붙잡고 있는 누굽니까?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는 어떤 겁니까? 흑암 문화, 무상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헌신된 자들이잖아요. 바울의 전도의 일정을 꿰뚫고 있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다.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 가지고 언약 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가 지금 왜 지금 캠프를 해야 되고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왜 출애기 2장 1절 1절인 것처럼 지금 흑암 문화로 후대들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신념 다 부셔먹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학살했다고 나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때 성령 감동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흑암 문화구나. 지금은 그렇게 다 빼앗겨옵니다. 여기에 결달된 부모, 사역자들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이 방전도, 그루트교도, 렘넌트도 제가 그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제가 자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을 하는 겁니다. 열매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어느 날 하나님이 폭발하시면 감당 못한 하나님 응답이실 겁니다. 제가 못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이를 이룰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교회가 뭘 위해 하고 있는 건지, 주정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복음과 전도의 스케줄을 알고 있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계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이런 예비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가족 속에 후대와 후대 가족 속에 이 빛의 경제를 가진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가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지역 현장을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교회가 어떤 역할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캠프 때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현장 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뭡니까? 이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일꾼들이 이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현장 교회를 세우는 이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가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현장에서 모두 만나지고 실질적인 현장 캠프할 텐데 응답 받고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받고 우리 중자 청년들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